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152차 우리 화요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현장에서 또 오늘 영상으로 시작 7가정이 지금 영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152차 이제 어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안내문을 그게 일상 지난주처럼 뭐 행사가 있어서 금요일 날 우리가 또 말씀 치유 집회를 하긴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물론 뭐 지난주도 이제 금주간에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했지만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월요일 새벽에 묻는 것이고 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렵니까? 도전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말씀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화요일 날 새벽부터 전화 기도를 받을 분들 이제 아침에 한 7분 정도 이렇게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오늘 이사야 가량 62장 어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치유 집회 말씀을 이렇게 원고까지 다 준비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5시 정도부터 또 6시 반까지 보통 이제 1시간 반 또 추가로 해서 이제 나머지 분들 이제 전화기도 받는 분들 짧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면 답하시면 또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집회 준비를 마치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전체적으로 또 이제 우리 교회 문도 열고 엘리베이터도 열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우리 현장에서 오신 분들 몇 분들 또 우리 안수기도 우리 합심기도와 더불어 안수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방송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지금 부분 막 시작하는 이 설교와 그리고 이제 기도 선포 마지막까지 축도까지 해서 그 부분만 이제 편집을 어려운 편집 간단한 편집인데 컴퓨터가 하는 것이니까 하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 페이스북을 시작을 해서 카카오 스토리 또 이제 개인 카톡 이렇게 또 단톡 등에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링크를 해서 보지 못한 분들이 또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도록 그리고 제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오늘 영상을 띄우면서 오늘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이 말씀을 영상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제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좋아요는 안 누르는데 실제 뭐 훔쳐보듯이 제가 표현을 훔쳐보듯이 좋아요는 안 누르고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실제 조회수가 좋아요 누르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되게 또 이런 그 사역에 대해서 소위 성령 사역 또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 영상을 보았다. 그 티를 내는 걸 하여튼 문이 많이 닫혀 있다. 그게 한 확인 방법입니다. 왜 다른 글은 저 일상생활 이제 아주 뭐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들에 대해서는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댓글도 달고 하는데 이제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뭐 주일 설교라든가 금요일 날 시편 우리 이야기 전문을 제가 싫어요. 전문을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5,000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또 이게 AI가 5,000자를 딱 요약을 해줘요. 언제 그걸 5,000자를 이제 맞춥니까?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제 한 2,200자로 이렇게 딱 그 AI가
요 설교는 5,000자로, 요거는 2,200자로, 그리고 스레드라고 하는 게 또 나왔는데, 스레드는 500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500자로 이렇게 줄여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주보자가 뭐라면, 주보에 설교 요약을 하는데, 그 공간에 맞추기가, AI가 잘 못 맞춰요. 그래서, 폭이 굉장히 커요. 줄이는 게 어려운지. 어떤 때는 뭐, 이제, 한 2,600자면 되는데, 어떤 때는 뭐, 한 2,900자까지, 300자 차이 나서, 그래도 전에 뭐 제가 일일이 다 이걸 뭐 이렇게, 샘물해서 줄이기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요즘에 또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문자로 된 글들은 좋아요도 누르고 뭐 댓글도 달고 하는데, 우리 화요 말씀 실패는 제가 설교 원고는 공개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보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라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듣는 이들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8시가 안 됐으니까 직장에 따라서는 아직 퇴근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식사 중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제 퇴근해서 식사 중인 경우도 있고,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옛날 같으면 뭐, 이게, 그렇죠.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것인데, 다시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집회를 준비할 때 또 지금 이제 2월 15일 아까 우리 이제 기도한 것처럼 이제 2월 15일 날 부산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나흘 사역을 하고 또 네팔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한 주간 또 이제 신학교 사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여튼 한 가지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빠른 데는 5번 지금 선교지 기도가 지금 마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네팔이죠.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이제 6차례, 30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또 그 치앙마이 쪽은 또 이제 한두 번씩 또 해야,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열심으로 뭐 기도해서 뭐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까요? 어떻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치앙마이는 또 두 군데 한 군데 신학교고 한 군데 일반 학교 또 목회자 세미나 같이 막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섬기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3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앙마이 신학교 그다음에 그 메스웨이라고 하는 치앙라이 쪽에 있는 여기는 세문안교회 선교지고, 우리 김장환 선교사, 우리 친구 목사님, 사역지인데, 거기는 사역이 되게 다양해요. 학교도 하고, 목회자들 세미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하고, 네팔은 역시 신학교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3군데에서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일을 하시겠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뭐냐면 이제 치유가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주목되는 것은 치앙마이 라오 신학대학. 라오는 산족 이름이 라오인데 그 산족들 그러니까 태국 북부 지역이 산이 많아요, 산이. 근데 그 산 속에서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근데 뭐 태국은 날씨가 좋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굶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경제 생활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라오족, 산족, 산에 주로 사는 사람들, 인구가 많아요, 또 의외로 산족들이 많아. 그래서 그 신학교를 우리 최은범 목사님이 이제 거기 담당하고, 원래 조그맣게 옛날 다른 그 서구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이 뭐 선교사 파송이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한국이 거의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교사가 그걸 인수받아서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다리 안 좋은 사람이 계속 2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이런 게 이제 주목할 거죠. 뭐 제가 은사가 있어서 뭐 다리 안 좋은 사람은 고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쨌든 지금 공교롭게도 30가지 기도 제목 중에 2번이 반복해서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 그리고 같은 거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프랑스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참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신방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교회 못 오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신방할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고치실 것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전신관절염, 그러니까 전신관절,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 한 자세로 10분 이상 앉거나 눕지를 못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렇잖아요. 10분 이상 한 자세로 있으면 그냥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누워있다가 엎드리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태반을 엎드려 자고 뭐 이런 분들인데, 예, 하나님께서 만져서 10분이 아니라 신방을 가서 1시간, 거의 1시간 이상.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남편이죠. 프랑스 목사님이 내가 무례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오해를 풀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조금 화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럼 직접 물어보자, 본인에게.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서 옛날 프랑스 정보원 출신이 아주 그 세계를 다니면 정보원, 여러분 이스라엘 정보원이 굉장히 정보가 발달하는, 프랑스도 정보 만만치 않은 나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정보원 했던 군인 출신인데, 할아버지, 저랑 계속 얘기하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죠. 10분도 한 자세 못 있는 분이 1시간 넘게 있으면서 다음날은 교회까지 와서 3시간을 같이 예배와 또 이제 친교와 식사, 티타임, 마지막에 이제 축복해서 보내니까 3시간을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이렇게 3군데 기도하면서 지금 주목되는, 내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 주신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 치앙마이 우리 라오신학대학에 어느 정도 다리가 불편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고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령이 2010년 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의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로 이제 치유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잘 주목해 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짧지 않는 목회 생활, 지금 37년째, 제가 1990년부터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1990년부터.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4학년 때부터 이제 서울 후암동에 이제 영주교회라고 하는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1990년부터. 그리고 이제 91년도에는 이제 장신대 신대원 가서, 한 해도 보통 이제 교육선 2년씩 근무하니까,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이문동, 우리 딸들 졸업한 이제 애국어대학교 그 근처에 있는 이문동 교회에서 또 한 2년 이렇게,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이제 37년째 벌써 목회하면서 신방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치유의 은사가 임하기 전이나 후든지 상관없이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돌봄은 했잖아요. 돌봄은. 근데 이제 실질적인 돌봄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냥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는 이제 2010년부터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몸이 이제 안 좋다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찾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도 보면 이제 그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또 다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이제 인용하잖아요. 인용해서 이 방언이 임한 것이 그 이름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예언서 요엘서 2장 28, 32절을 그대로 이제 옮겨오면서 거기서도 이제 여호와가 주로 하고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자는 구원을,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속이 막 탈 때가 뭐냐면, 전에도 보면 한 암 환자를 만나서 기도하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끝내 자기 의지, 자기 소위 말하면 이제 자기 신념은 따르는데, 와, 여러분, 그렇게 말기암 환자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에 대선교 있을 때, 막 저기 이제 제가 수도권까지 병원에, 서울이나 수도권, 뭐 그런 신방들을 또 많이 했죠, 전에. 그런데, 막, 그때 성령 임하고 초기라, 제 마음이 막 뜨겁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좀, 이 기회에 좀 살리셔서, 좀 인생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뭐 본인이 뭐 전혀 뭐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미동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영적인 일이 가장 어렵구나. 다른 건 우리가 뭐 지성을 보이고, 뭐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막 이렇게 겸손하게 막 이렇게 우리가, 설득하고 그러면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 영적인 부분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면 이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참 이게 신비한 면이에요. 결국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런 기적을 본다고 마음이 여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진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여전히 자기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 그렇죠? 왜냐 큰 그 암병을 치르고 나아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두려움은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과 더 순전한 삶으로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세상도 내가 어떤 여러분 적어도 생명의 은인인데 세상도 그렇게 안 해. 세상도 여러분 정말 내가 생명의 은이라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지 않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인생이 어렵구나. 어떤 사람은 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은인으로 하나님 생명을 건지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그 개척하고서 암 환자 3명 나왔다고 했죠. 3명 나왔고 또 지금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몇 분 있는데 3명 중에서 제대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내 생명 정말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내가 제2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게 제2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살아가리라. 복음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김육사 같은 경우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마음이 타오르는. 만약에 그런 앞에 3명처럼 그 암병에서 나왔고 여러분 이제 제2의 기회 받아요. 저런 분은 뭐 아직 뭐 지금도 불이 탔지만 뭐 불에 10배를 탈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한 명은 뛰쳐나왔고 2명은 지금 기도를 받긴 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뭐 참 어렵네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셨으니까 나도 결국 이렇게 치유 기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보면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근데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자사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거듭남이에요. 진정 거듭난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게 된 것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펴시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7절도 띄워줘 보세요. 7절을 또 한번 읽어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게 쌍방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쉬지 않으시듯이 또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마치 파수꾼을 두어서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시도록 그렇게 이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너희들 한번 살아보아라 하는 분이 아니고 아주 여러분 치밀하게 또 지금 이사야 62장은 이사야는 세 부분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신학적으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사야를 세 개로 나눈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처럼 물론 이사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앞서되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 범위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굉장히 장수만큼이나 이사야의 예언 범위는 그러자도 그가 네 왕을 이렇게 섬기면서 예언자가 공중 예언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여러분 아주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언자인데 예레미야는 완전히 우리 제야 인사처럼 제야의 제사장 가문 여러분 이제 출신이라 아주 그 어려웠어요. 예레미야는 뭐 진짜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그렇죠. 또 끝내 그 이스라엘 그가 예언한 대로 다 이뤘음에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대로 되어지고 유다 왕국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를 붙잡히게 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냥 유다 땅을 지키고 살면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여기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고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우리 개인 생각으로는 저런 놈들, 저런 인간들 따라갈 가치가 있나? 예언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간 그 여러분 사람들이 뭐냐? 거기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늘의 여왕,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참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막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시드기양 그렇게 죽어가는 거 다 알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럼 너희도 다 한 명도 집에 못 들어가고 다 죽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와중에서 이제 전해진 바에 의하면 예레미야 인생은 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순교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공중 예언자로서 아주 그렇게 고난당하지도 않고 또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 같은 또 왕을 만났을 때에는 또 힘을 합해서 아수르의 아수르 제국의 여러분 이 침략을 막아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왕도 예언자를 잘 만나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언자도 왕을 잘 만나지만 왕도 여러분 예언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예언자도 왕을 잘 만나요. 서로 이렇게 이스라엘 리더십 가장 중요한 것은 왕과 예언자 이게 두 리더십. 뭐 제사장도 있지만 특별히 그 어떤 왕, 어떤 예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는 비교적 원만하게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원만하게 예언 생활했지만 이사야는 아주 광범위한 예언을 해서 그래서 39장까지는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경고. 이렇게 되면 결국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 될 것이다. 40장부터는 포로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막 이렇게 시작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거기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끝내 다시 하나님께서 귀향 이제 예레미야는 그걸 70년 아예 해수까지 말하기도 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56장부터 마지막은 포로로 돌아온 뒤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는 단순한
포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재건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게 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렇게 아주 예언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사야가 이제 예언 활동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종말론적인 아까 말한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신 후에 종말론적인 그런 비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인데 그 소망이 뭐냐? 이제 바로 시작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그 뭐 하는데 쉬지 않는? 이스라엘이 재건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돌아오는 일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전혀 희망이 돌아온 자체가 이건 가능성이 세계사에 그런 일이 의뢰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로 붙잡혀가 다시 돌아온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이 여러분 유럽으로 미국으로 중남미로 붙잡혀가서 노예 멀쩡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천하에 여러분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거예요. 아직도 회개 안 해. 지금 제가 뭐 트럼프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야 그럴만 하겠다. 힘이 좀 있다고. 지금 21세기니까 여러분 덜한 거지. 만약에 이게 옛날 뭐 18세기, 19세기 같은 경우라면 야 이보다 엄청난 죄를 범하겠다. 트럼프 하는 짓 보면 이제 여러분 누구를 제가 증오해서 그러는 거죠. 증오하게 하죠. 사실은 저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를 증오하게 하잖아요. 지금 하는 짓 보면. 그리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난 정말 천하에 부끄러운 어떻게 그 입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합니까? 그런 언행을 하고 살면서 도대체 양심도 없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거.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고대 세계 여러분 그 노예로 붙잡아가서 그들을 놔준다? 그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근데 예루살렘에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끝내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아까도 예레미야 얘기했지만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아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형벌을 받으면 정신을 차릴까? 그 70년. 물론 왜 70년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횟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부터 500년 지난 500년 동안 안식년 7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50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 안 지켰으니까 그 횟수가 얼마예요? 70년. 하나님 정의하는 공의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별의 말을 다 할 수 있고 항변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말이 안 나와. 그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하나님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용감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죠. 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또 3절 보면 한번 읽어보죠. 다시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4절은 더 아주 고무적인 얘기로 나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렇죠. 그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고 땅은 사람이 없으니까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 합니다. 뷸라.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뿔라가 아니라 오늘 제가 작업한 거 보니까 이게
뷸라라는 말, 우리 말이 없나 봐요. 이 말이 생성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뷸라 아니라 뿔라라고 그냥 하고, 왜냐, 안 돼요, 형성이. 그래서 이제,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두 가지 이름을 주시잖아요. 헵시바와 뷸라를 주는데, 헵시바는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이제 있으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게 여러분 그동안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렇죠. 얼마 눈물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보내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고향에 돌아오게 된 다시 나라를 예언하면 그들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뷸라는 결혼이라는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이제 호세아도 그렇고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 관계로 이스라엘과 사실 하나님이 결혼한 분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통일교가 지저분한 종교입니다. 통일교 성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통일교 지정하는 결혼식을 그래서 여러분 통일 합동 결혼식은 그 피가름이라고 해서 아이고 참 말도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피를 여러분 그거 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그 문선명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정명석이가 JMS 그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 성적으로 막 감옥에 갔다 오고 또 나오고 감옥에 갔다 또 나오고 성범죄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안 되고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결혼이 아니면 남남이에요. 남남. 결혼한 거 보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카아이가 아직 하나 지금 와 있어요. 저희 집에. 용케 잘 있어요. 아직까지 잘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 온 것은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새 가족이 우리 처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당연히 올 수 있죠. 제가 이모부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결혼은 뭐냐? 전혀 남남인 관계인데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의 신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그 신부라고 근데 이걸 봤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결혼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생 사시다 가셨지. 예수님 결혼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를 비롯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막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뭐 엮어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마스크를 써야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여러분 심상치 않게 막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보면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참 여러분 천하에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무슨 결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셉이 보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건 여러분 참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 청년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청년의 정욕. 그 청년만이 아니라 이 성적인 욕구가 왕성할 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요셉이 여러분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느냐. 보디발 아내니까 그 부인도 상당히 미색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당시에 여러분 이제 애굽의 실세. 그래서 왕궁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자기 감옥에다가 여러분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실세인데 그 아내다. 그러면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권력인 사람들이 이제 보통 미색인 사람 좋아하고 그렇게 또 아내를 맞이해요.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요셉이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왜? 그는 지금의 신분을 보지 않아. 지금은 당시에는 뭐냐면 보디발의 노예. 물론 뭐
일을 잘해서 또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총무로서 보디발 다음으로 이제 그 아내 빼놓고는 다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뭐 사실은 노예에 불과한 거. 그 주인인 보디발 부부에 의해서 그는 죽임당. 그러니까 결국에 아내의 말을 듣고서 보디발이 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것은 보디발은 요셉을 믿은 거예요. 요셉의 여러분이 이제 죄 없음을 믿은 거예요. 아내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요셉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누명을 쓸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청년의 정력을 이겼느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지금의 신분을 보지 않고 이제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서 그가 새롭게 받을 신분을, 그게 뭐예요? 애굽의 총리죠. 그러면 여러분 보디발 아내와 그의 신분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그가 맞이할 아내는 이게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보디발 아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이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요셉 알았냐?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의 꾼 꿈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냈고,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그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고, 또 그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그렇죠? 간수장에 신임을 받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그냥 허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됐다는. 요셉도 그랬는데 하물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막달란 마리아가 나오니까 여러분 하여튼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이 많아요. 보면 세상에 참 보면 별 불쌍한 영혼들이 그리 할 일이 없어. 그리 할 일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붙들고 뭐냐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21편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까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분 아니시고, 또 뭐냐? 주무시고 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피조물은 그렇지만, 그렇죠? 여러분 천사가 잠을 잡니까? 천사가? 그 천사 아니에요. 영물은 육신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이 없잖아요. 하나님 모양이 없으니까 또 전능하신 분이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주무시면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는 밤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뉴욕에 지금 6시 6시 지금 이제 새벽 6시 25분 지금 돼가고 있어요. 뉴욕은.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입니다. 주무시는 하나님. 근데 미국은 이제 또 낮이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해도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아까 7절 읽어본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건 정말 도전을 주는 겁니다. 쉬는 건 우리가 쉬어야죠. 우리는 잠 못 자면 큰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여러분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쉬어야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런 분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62장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이제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시도록 그렇게.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지 않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일하게 하시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얼마든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생활이 뭐라겠어요? 종교 생활하면 죽어서 갈
내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그냥 유의하고 그냥 나 건강하게 살다 가면 된다. 그게 얼마나 인생의 가치가 없고 보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은 내 몸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재판을 받던, 감옥에 있던, 매를 맞던, 여러분 풍랑을 만나든 상관없이 그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자 보세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자동 이어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천국에 갈까 말까, 그건 정말 신앙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리 평생에 예수 믿고 그거 걱정합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사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는다는데 그 하나님 가까이 살아야지.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사냐? 말씀을 가까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또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에 보니까 제가 가끔 소개하는, 이제 요즘은 자주 소개하는데, 우리 의성에 우리 공동체 목회하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또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는 우리 이제 강동진 목사님이 주중에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하루에 60장씩 성경을 60장씩.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20장 읽고, 오전에 그 목사님 노동하는 사람.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하여튼 손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막 손이 막 찢어지고 막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펴면, 그 바울이 이렇게 상의를 벗으면 하도 복음 전하 매를 맞고 풍랑 만나고 보호가 안 되니까 온 상체, 뭐냐면 상처투성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면 돼.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다친 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체를 벗으면 바울의 몸에 온갖 상처들이 있었는데, 강동진 목사도 그래요. 거룩한 노동이니까 일하다가 또 막 기계 다루고 이렇게 하니까 손이 온전치 못해요. 이렇게 펴면 보통 사람은 좀 무서워. 장갑 안 끼고 보면 무서울 정도 손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하면서 저도 이제 산책하면서 성경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강 목사님은 일하면서 20장의 성경을, 이제 일도 하면서 집중해서 성경을 들으면서 일하는 게 이제 20장 정도. 그리고 자기 전에 반드시 잠을 줄이더라도 20장을 또 읽고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자, 목사님 좋은 본을 보인다. 나는 5주에 한 번 읽는다. 그리고 나는 대신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루에 최대한 읽을 수 있을 때 읽는 거예요. 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몇십 장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 오늘 못 읽은 거 내일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강 목사님이 딱 그 기준이 맞는 거예요. 하루 60장을 읽어야 한 달에 한 번 읽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사니까 공통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 목사님도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셔요. 치유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도. 그리고 저는 신학을 가지고 선교지 가는데, 이분은 뭐냐면 이제 양계를 가지고 세계를 다녀요. 아프리카. 저는 아시아 아프리카는 이제 신학교를 가는 거고, 그분은 강 목사님은 양계를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낮에는 양계를 가르치고 밤에는 부흥회를 하고, 저는 낮에 신학 가르치고 밤에 부흥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강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좋은 부목사 자리 놓고서, 옛날에 한 목사님, 너는 얼마나 신뢰 받았는지 네가 하고 싶은 다 알아.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하영정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 저는 농촌으로 가겠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겠습니다. 해서 보온에 뭐 이미 그때도 여러분 뭐 이미 시골 땅이 막 많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서 이제 지금 의성에도 땅을 산 게 아니라 거의 빌린 거예요. 빌려서 일부는 샀지만 빌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농촌 목회를 스스로 그 농사짓고 이렇게 이제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온갖 우리 교회 그때 우리 1주년 때 부흥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농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싸움 박질이 벌어질 때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물론 방언 터진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적 경험한다고 금방 안 변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연단과 훈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양계에 특별히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이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닭을 키울 수 있는 그것도 최고급 여러분 이제 유기농 닭을 세워서 유정란을 생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각 선교지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방문하는 팔렘방에도 이 목사님이 이미 지금 이제 그 지역에 수마트라에 가고 이번 다시 3월에 다시 팔렘방 간대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처음에는 네팔 가면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강목사가 하는 바람에 또 같이 못 가잖아요. 좀 떨어져요. 그럼 나는 뭐 거기 여러 번 갔으니까 나는 그 내년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내년 이후로 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치앙마이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적인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이제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게 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냥 여러분 뭐 많이 읽고 그냥 암송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통독 얘기를 하지만 암기 얘기 하지 않아요. 물론 뭐 암송을 하면 좋긴 한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랑거리도 아니고. 근데 뭐 하냐 대신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5주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물론 뭐 사주로 강모산처럼 앞당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로서는 제가 정상적인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는 어려워. 지금까지 경험. 근데 이제 사실은 강 목사님이 그 전부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도전 사실 받았어요. 후배 목사지만. 그리고 좀 더 땡겨보니까 지금 5주까지 왔으니까 저도 앞으로 한 주를 더 땡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마음 먹으면 땡길 수 있겠죠. 그러나 4주냐 5주냐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통독을 하면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단순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읽으면서 더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 더 거룩하고. 그렇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환경이 좀 어려진다고 이렇게 어메기주고 하면서 움츠러들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이제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아까 요셉처럼 그냥 묵묵히 그냥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나는 이제 끝인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벌받아서 그런가? 사람도 떠나고 하나님도 멀게만 느껴진다. 자, 이게 되게 절망 가운데 사람들의 그 중에 한마디가 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변함없이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움직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는다.
내가 여기 그 치유의 시작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치유의 시작은 내 믿음의, 여러분, 유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서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헵시바 얘기도 하고, 빌라 얘기도 했지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름표를 이제 좀 떼라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문제덩어리다. 나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실망시켜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자도 이런 말 결코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 여러분 변화가 따라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할 때에 그의 기쁨이 여러분 이제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이상하게 여러분 그게 성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분 쉬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냥 움츠려 있고 그냥 세월 가는 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멀리 떨어져 움츠려 있다가 죽어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어느 권사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전해졌어요. 잘 수용을 하길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담장 밖을 걸어가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도 상징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밖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부에 들어와서 그 내부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뭐냐면 이렇게 방관자처럼 그냥 겉도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건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뛰어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뛰어들기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냥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항상 교회도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겉에만 돌지 마시고 내부에, 그걸 제가 이제 제 언어로 표현하면 그 내부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너 서클, 또 이너 클럽, 우리 내부적 여러분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선교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섬김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예술이든 상관없이 그걸 여러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휘하여서 살아갈 때에 결국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여러분 이제 그저 우리가 죽음 후에 세계만 바라본다면 너무 인생이 비참해요. 너무 쓸쓸합니다, 여러분. 너무 가치와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풍성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저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기. 그리고 아까 말한 밖에 겉돌지 않고 뛰어듭니다. 아프리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보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바보라서 이렇게 여러분 그 어떤 때는 막 용기를 발휘해서 막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목해보세요. 저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심각한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가야 될, 이번에 아시아 가야 될, 그게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여러분 순종입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재정을 전에 여러분 제가 담임할 때처럼 교회에서 줘가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재정도 주지 않으면서, 가라고, 그러면. 그리고 밖에서는 또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아이고, 돈 어서나, 재정 어서나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슬픕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강 목사에게 아까 했지만 거기도 막 대안학교 돈이 뭐 지금 얼마나 들어. 그러니까 뭐 안에서 목사님 어떻게 돈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제 학교 지금 이제 하느냐. 나도 모른다. 그러나 평생 사는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음성을 쫓아서 순종을 한 번도 안 비켜간 적이 없다. 할렐루야. 순종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집을 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강목사 아까 말한 공통의 경험이에요. 강목사가 갖는 경험은 제가 갖는 경험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한마디 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공통의 경험이 있으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양계와 신학 그러나 공통의 경험을 우리는 증언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똑같아요. 강목사는 이게 들어보면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역사에 뛰어드는 것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밖에서 맴도는 여러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우리 이사야 6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너무나 좋은 말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쉬지 않게 이제 하라고 친히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오니 함께하사 강건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몇 분들 또 지금 10가정이 지금 마지막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함께하사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우리 강 목사님과 종의 경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전을 줍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 달에 또는 5주에 한 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이 운동이 결국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따라오신다.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기적은 임한다는 사실 터의 경험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 우리 이제 기도는 잡습니다. 이제 머리 끝부터 여러분 발바닥까지 여러분 이제 터치하시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제 믿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나는 낫는다. 하나님 임하신다. 하나님 날 고치신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예고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지만 오늘 귀한 여러분 도전입니다. 얽매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얽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심일 수도 있고요. 근심 걱정, 아니면 집착, 중독,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 이제,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누구든지 여러분, 이건 아닌데 하고서 빨리 돌이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새벽에 저에게 이 도전을 주시고 선포하게 한 것은 누군가가 지금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본인이면 됩니다. 그래서 접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접니다 하고 손을 들고서 여러분 응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얽매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여러분 얽매이고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눌려있는 그 모든 것을 근심 걱정이든지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대인관계에 눌려있고 상관없습니다. 눌리면서 얽매임에 벗어나기를 여러분 이제 도전하고 누군가가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부담 있는 부분에 마음이든 몸이든지 간 터치하시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선포의 시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부분들 이제 명한다. 예수께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함은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하서 머리 끝부터 어떤 분은 머리에 잠 못 이루는 이제 모든 이제 불면증은 소멸될지어다. 떠나기 예수 선포한다. 머리 종양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에 아버지 티눈에까지 정말 우리 연약함의 부분들이 발가락까지 하나하나 보시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기 원하는 분들 눈은 눈대로 아버지 아시죠? 또 갑상선대로 또 우리 암 환자들 이제 나머지 이제
암세포로부터 자유와 그리고 모든 겪고 있는 부작용들 소멸될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각종 염증 이제 있어서 만성 위염으로부터 각종 이제 모든 염증 가운데 있는 분들 척수염에까지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강건하사 머리에 파킨슨 근원 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서울에도 한 분이 계시고 인도네시아도 또 선교사님 한 분이 또 그런데 파킨슨의 근원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지금 이제 우리의 얽매임, 질병에부터 얽매임도 하나의 이제 우리 고통인데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또 최근 특별히 이것이 상당히 급격히 증진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 아버지 아시죠? 급격히 지금 증진되기를 구하는 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하사 이제 지금 몸 상태가 증진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 하소서. 심장과 또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대로 그리고 우리 몇 분들이 지금 이 눈에 안구 건조증이 좀처럼 잘 회복되지 않는데 더 미루지 말게 해주시고 하여튼 몇 분이 공통적으로 눈에 지금 안압이나 특별히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각종 연약함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에 교제했던 우리 천태석 목사님이 포항에 우리 예수전도단 과거 대표했던 천 목사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심장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회복이 필요한데 중하여서 우리가 중보로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 사랑하는 천 목사님의 심장 상태가 잘 증진되어서 지금도 조심조심 전국에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천 목사님의 심장 상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골고루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잠시 후에 현장의 안수기도 그리고 전화기도까지 하나님 받으시고 이 밤에도 기적은 임하게 하옵소서. 또 궁금한 사람, 궁금하거나 기도를 상담 기도 필요한 분들은 지체 없이 종에게 SNS 통해서 연락을 하여서 또 이제 상담과 기도는 이어지게 하시고 응답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2월 15일부터 2주간에 이번에는 태국과 또 네팔에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성김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며 다시 증거는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시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영상에 지금 들어와서 함께 기적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